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의 초청에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초청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멈추지 않는 세대. 이 말씀은 감각이 무뎌진 시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시대, 신앙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진리보다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성정체성의 그 혼란, 가족 구조의 붕괴 이런 것들을 인해서 혼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교회 내 분열과 윤리적인 위기,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직된 세상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무질서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자아가 무너지고 건강한 관계성이 파괴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 진정한 회복과 평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탄식과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는 주전 538년 그리고 6세기경입니다. 주전 6세기 이후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이 시작이 된 이후에 주전 538년에서 500년 사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인데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라 보시면 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과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이런 일종의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포로에서 다시 본국 고토로 귀환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상태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여러분 15년, 2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생활 영역 안에 형성해 놓은 부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세요 하게 되면 다 꼼꼼히 다 이삿짐 다 싸고 이렇게 해서 왔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보면 고스란히 그냥 놓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화교권에 가서 말레이시아나 또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형성해 놓았던 그런 무슨 가재도구나 가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챙기지 못하고 추방이 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와 부정, 착취와 불공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자유가 없었지만 일정 부분 이 자치와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를 허용을 받았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후에 하나님이 왕국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외세 지배 아래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귀한 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농업 기반은 약화가 되었고 기근과 물자 부족 그리고 고리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토지를 다시 차지해서 부를 누렸지만 대부분 생존이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동 착취와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포로기 동안에 회당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이 자리를 잡았지만 귀한 후에는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형적인 성전만 회복이 되고 진정한 경건과 정의는 부족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활발했지만 참된 경건과 삶의 변화는 부재했다는 거죠. 형식적인 이 금식,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배제하려는 일부 지도자들과 포용적인 시각을 가진 예언자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는 성전이 무너지고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신앙은 여전히 위선과 타락에 젖어 있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죄와 불신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아우성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성경에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풍요와 편리함이라는 궁극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경멸, 무시, 폭력, 배제 이런 것에서 회복을 원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과 이 소셜미디어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 조롱, 혐오, 협박의 글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인터넷 같은데 공격적인 글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받게 되면 내 방법은 딱 하나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시키는 일로 고립과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되는 양극화, 소득 불균형과 이 자산 격차는 사회 구성원 간에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무시와 경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제적인 불안정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을 시키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 또는 혐오감의 표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그들이 불안해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불공정한 노동 현실, 그리고 노인 빈곤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인 그 양극화, 이것은 혐오 정치로 나아가게 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폭력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서 그대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창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죄악과 불신앙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외침이 들려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이론적인 외침이나 기존의 상태에서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에 뭐가 있으라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물질적인 것, 요소적인 것, 어떤 원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뭐 커지면서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돼서 만들고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말씀 생활을 많이 합니까? 말씀 대행진이 목장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묵상 말씀도 매일매일 받으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저는 딱 한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론 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서라도 부딪힘에 있어서 그가 깨닫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반전의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은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창조의 능력이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영적 질서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상의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과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지니라.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그 능력을 근거로 삼아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억압과 착취의 그 굴레에 매이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의한 질서를 끝내고 자신의 수고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평한 시대를 약속하시면서 안정과 번영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기쁨의 상징. 그러니까 집을 짓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거다. 이런 축복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기도하시기 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그만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또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예언을 했던 내용과 그 병행을 이루면서 메시아적인 그 평화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원래 이 이리와 어린 양은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적대적인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샬롬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사랑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이루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부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제 보가 물고랑, 여러분 지금 이제 모내기를 이제 할 때가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모짜리 논에 물도 되기도 하고, 이제 6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6월 정도 돼야 그랬는데 요즘엔 좀 더 빨라졌습니다. 한 5월 정도 되면 모내기도 모짜리 판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짜리 판을 만들려고 하면 논에 물이 들어와야 되죠. 이 물기를 잘 내어서 물을 잘 공급받고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이제 맵시를 뿌려놓으면 이제 모종이 올라오고, 요즘 모종도 다 이제 사긴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때와 또 방법들이 다 자연 순리의 그 섭리대로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마음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죠. 여기서 뱀은 여전히 흙을 먹는데, 이것은 뱀에 대한 심판은 계속해서 유효하지만 더 이상 해를 가하거나 상하게 하지는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악은 존재하지만 모든 죄가 무력화되고 통제되어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이상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절대적인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인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면서 메시아적인 평화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창조, 부활의 창조는 피조물간의 그 폭력까지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 샬롬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성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창조하는 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을 이례적으로 과거에만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늘 여기에서도 새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그 능력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악된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은 낡고 쇠퇴한 세상 질서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롭고 완전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 긍정적인 생각,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에 찬 우리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꿈을 꾸시고 우리 주산한교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제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20여 분이 오셔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청소, 구석구석 청소를 하시고 같이 청소 이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탁상에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 잘 드렸다고 보상심리로 식사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댁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 우리 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식사,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목회적인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제 청소한 거 이거 뭡니까? 이것도 목회적인 한 부분인 거예요.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오셨죠? 저는 어제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샤워 쫙 하고 희망차게 딱 오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는 장로님도 딱 오늘 또 뵙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 그 은혜가 막 그냥 철저하게 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됐다, 이거다. 이제 우리를 꿈꾸게 해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즐겁게 헌신하면서 꿈을 꾸게 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꿈꿨다니까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의 암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이 다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부활했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의 그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정말 복음에 충실한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 가운데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론에서 놀라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신비에 대한 놀라운 반응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 성도의 기쁨의 그 근원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쁨과 풍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렘브란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는 모두 희망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난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으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언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어 함께 식탁에 앉아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전의 슬픔과 절망 대신에 놀라운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곧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음과 폭력을 양산해내는 삶이 아니라 생명 있는 행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단순한 어떤 구호 외침이나 교류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멸시와 모멸 그리고 배제와 갈등, 폭력과 전쟁을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